우리가 이번 주는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일마다 강해를 하고 있어서 너무 많이 좀 오버랩이 되어서 좀 더우시죠? 네, 전사님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오늘 앞에 자막도 띄워져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을 우선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신명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 때는 제가 신명기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주일날 계속 좀 강의를 하니까요.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인데요. 우리 그 중간에 있는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의도적으로 두 가지로 딱 대립을 시켰어요. 의인의 간구, 진리를 떠난 죄인. 의인, 죄인 이 개념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가 16절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우리의 시선이 이런 구절을 딱 보는 순간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에 엄청나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내죠.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고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 기도만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냐 라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함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역사하는 힘이 있고 또한 그 역사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들어야 함이 분명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누가 드리느냐는 거죠. 누가 드리느냐. 자, 보십시오. 16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의인의 간구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인가 죄인의 간구인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뭘까? 이거를 이제 먼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함을 낳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죠. 제가 지난주 야고보서 설교를 했던 그 제목인데 행함을 낳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다. 자, 여러분 2장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은 좀 야고보서 여기저기를 좀 찾아보겠는데요. 2장 14절 큐티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88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함이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것 아니니? 우리들에게 지금 반어법을 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이 정녕 자기를 구원할 믿음이 맞는지 너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라는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구도를 잊지 마세요. 의인과 죄인이라는 큰 두 가지 대립 개념에서 오늘 지금 본문을 보는 겁니다.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의인이란 누구냐? 행함을 낳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5장 17절로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5장 17절을 보시면 의인을 얘기하면서 야고보가 생각하고 있는 의인이 누가 나오는지를 잘 보십시오. 자,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야고보에게 있어서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 의인을 딱 생각하는 순간 가장 신뢰를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화자가 과연 내 말에 대해서 입증을 할 때 근거를 이렇게 논증을 대잖아요. 이게 되게 논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 논증을 댈 때 어떤 인물들 아니면 어느 말씀을 인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에 투영된 겁니다. 자, 지금 야고보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딱 데리고 오느냐? 엘리야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셔야 돼요. 물어야죠. 왜 엘리야지? 자, 이걸 물으셔야 돼요. 왜 엘리야지? 하필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엘리야냐는 거예요. 자, 1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를 말하면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자, 왜 이 말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의인, 다시 말하면 행함을 낳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맞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는 의인 맞아? 이런 질문 앞에 깨갱할 때가 있죠. 뭔가 마음이 쫄려요. 다시 말할까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어쩌지? 나는 아직 의인의 모습으로서는 아닌가 봐. 행함을 낳는 믿음이 나는 너무 부족해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쫄린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엘리야는 분명히 의인이 맞는데 그 의인을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게 우리와 같은 성정이로되, 다시 말할까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겁니다. 쫄지 마. 행함을 낳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의인의 모습이 없다고, 괜찮아. 쫄지 마. 이거 쫄지 마. 우리와 덧진개찐이야.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엘리야를 얘기를 하면서 왜 야고보가 엘리야를 얘기했을까? 계속 좀 묵상을 하던 가운데 안 되겠다.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서 18장과 이걸 연결해서 한번 봐야겠다. 자, 앞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왜 엘리야를 의인의 대표로 했는지를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7장이 엘리야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본문이거든요. 1절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족보가 어떤지, 엘리야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 가문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구누구의 아들, 어느 족속의 어느 가문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엘리야는 그냥 툭 튀어나와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어떤 족보에 있는지 몰라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 많은 의인이 있을 터인데 왜 엘리야를 언급했을까? 제가 그게 계속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의인은 행함을 낳는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저는 열왕기상 17장 1절. 의인이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믿음의 가문, 믿음의 뿌리, 믿음의 족보, 대단한 믿음의 배경 가운데서 나온 사람일 거야 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것을 깨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고요? 엘리야라는 거예요. 족보도 가문도 언급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죠. 야고보는 아무래도 분명히 이 열왕기상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특징을 저는 붙잡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책에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제 묵상 가운데 나누는 걸 오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믿음의 배경이 뭐냐, 믿음의 가문이 뭐냐, 저도 목사아들이긴 하지만 목사아들이냐 아니면 장로아들이냐 권사아들이냐 중요합니다. 이것을 강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끌림 당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인이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제자반 우리 식구들도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자꾸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지금 초점이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물론 그들의 삶의 면면을 찾아봐야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점점 더 그들이 행한 그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응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라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구도로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신앙의 스펙트럼이 딱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이 악순환의 패턴으로 이제 사람을 몰아가기 시작하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힘겨움이 있어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도 뭔가 성에 차지도 않고 내 삶에 변화가 없어. 목사님께 왔어요. 상담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작전 기도해 보시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작전 기도 막 했어요. 별 상황이 변화가 없어. 왔어요. 한 40일 우리 철야 기도 한번 할까요? 뭡니까?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이 악순환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 죽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자, 지금 야고보는요, 엘리야를 왜 의인의 대표성으로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언급하는 것일까? 첫째,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 어떠한 족보, 어떠한 가문의 그 튼튼한 배경 때문에 나온 게 아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또한 엘리야라는 이 이름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그 시대를 향하여서 이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자체가 행함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시대는 누가 다스리는 시대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아합왕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바알과 이세벨, 아세라의 시대였죠. 그 시대를 향하여서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자체가 행함이에요. 엘리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야. 이거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대적하는 구도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 스크린을 계속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17장 1절요. 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데 니들은 도대체 누굴 섬기는 거니? 반어법인 거죠.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비와 이슬을 달라고 구하고 있잖아요. 비와 이슬이 없으면 바알과 아세라는 죽은 것이죠. 반대로 비와 이슬이 있으면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비와 이슬을 오지 않게 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가 보기에 엘리야의 등장,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은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5장 18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지금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맞추죠. 그런데요, 이 부분을 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좀 같이 곁들여서 보셔야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기도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 이전에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17절에서는 간절히 기도하니, 18절에서는 다시 기도하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한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오늘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요, 야고보가 보기에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에 대한 엘리야의 행함, 엘리야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고 18절에서는 다시 기도했다라고 함으로써 행함과 순종이 이 의인이었던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서 얼마나 행함으로 나타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첫째, 야고보가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할 때에 잊지 마십시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다 원한다니까요. 하지만 그것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뭘 놓치느냐? 의인의 강구냐, 죄인의 강구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강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힘이 크냐, 작냐, 더 많은 것을 얻었냐, 못 얻었냐. 결국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신앙의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 죽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전제해야 할 것은 행함을 낳는 믿음의 의인인가, 아니면 행함 따로 믿음 따로 불일치 않은 죄인의 간구인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의인이 아닌 진리를 떠난 죄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보면 19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보면 19절, 두 번째, 진리를 떠난 죄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야고보는요 19절에서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게 죄인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자, 근데 잘 보세요. 진리를 떠났는데 왜 떠났나요? 19절에서만 보세요. 미혹되어죠. 미혹되어.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이유가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미혹이 뭐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우리를 자꾸 헤매게 만드는 그 모든 게 미혹입니다. 미혹이 뭐냐? 올바른 길에서 우리를 자꾸 방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표적을 정해주셨는데 그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게 합니다. 죄,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말하는데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벗어나게 해요.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미혹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 자들이 다 되고 싶죠.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날까? 도대체 왜 그럴까?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큐티 책으로는 76쪽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뒤쪽으로 가시죠. 4장 1절을 보실까요? 4장 1절과 4장 3절을 보겠는데요. 먼저 4장 1절로 가보시죠. 큐티 책으로는 104쪽에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4장 3절로 가겠습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게 야고보가 보고 있는 죄인,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죄인인데 야고보가 보고 있는 그 진리를 떠난 길의 시작점은 결국 정욕, 미혹, 욕심, 욕망, 우리들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이다라고 야고보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오늘 본문 20절로 와보시죠.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끝내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잘 있어, 고마웠어, 이렇게 축복의 인사, 대부분은 서신서가 축복의 인사로 마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숙제를 던집니다. 숙제. 자, 무슨 숙제입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거며 허다한 죄를 덮을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누구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다.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요, 숙제요.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떠나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네 라고 확증하며 증거로서 우리들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라고 오늘 야고보의 편지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리를 떠난 죄인의 삶은요, 미혹됨으로, 우리가 몇 구절을 읽었지만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죄의 잉태함을 낳게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옳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딴 길로 걸어가는 허망한 삶이 될 뿐임을 얘기합니다. 고로 오늘 20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누구냐고요? 20절에 근거하여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다. 돌아서게 하는 자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는 거하기에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또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꼭 써야 할 안경이 있습니다. 안경이. 그 안경은 뭐냐면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요. 성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칭의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화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요. 제가 이걸 주일 설교 때 빌립보서 이제 본문이 또 그 본문이어서 계속 좀 더 논할 것인데요. 성화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 삶을 다 살아가더냐 라고 물을 때에 저부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얽매이는 삶의 무능함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칭의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이렇게 감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설교할까요? 보십시오.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설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역사하는 힘이 크게 우리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안경은요, 성화의 안경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성화의 안경이에요. 틀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뭘 봐야 되냐고요? 칭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관계의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저의 안경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의인이냐 죄인이냐에서부터 우리는 승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간과해요. 그리고 뭘 자꾸 얘기하느냐? 기도하는 것은 힘이 크니까, 역사는 힘이 크니까 우리 기도하자. 맞는 말인데 때로는 그 맞는 말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고 우리들 삶 가운데 핀트가 자꾸 어긋나면서 기도해도 별 수 없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믿어도 별 수 없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면 무엇을 먼저 체크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의인입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을 낳는 믿음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떠난 자들, 미혹으로 인하여서 그 벗어난 길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의인인데 주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더 가까이 있는 직장 생활을 통하여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통하여 과연 그 길에 대해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항상 이것부터 가야 되는 거죠. 물론 부족합니다. 물론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분명함이 내 가운데 은혜의 한 자락이라도 딱 붙잡는다면 저는 단언합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야고보서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두 개의 대립 구조로 살펴보았습니다. 의인의 강구, 진리를 떠난 죄인, 나의 나됨, 칭의를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으시면 그 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도덕 윤리적인 것과 거의 비등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자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라기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죄인을 돌아서게 하는 의인으로서, 행함을 낳는 믿음을 가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그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로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